어, 오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직접 자기가 무리를 보내게 하세요. 우리 같으면 반대의 일을 하죠. 예수님은 배 타고 멀리 떠나시고 윗사람은 먼저 딱 그 자리를 피하고 그 뒤에 밑에 사람이 남아가고 그 나머지 이후의 일들을 정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것도 그냥 재촉하시는 게 아니라 즉시 재촉하세요. 즉시 재촉하셔서 막 그냥 가게 막 떠미시는 거죠. 막 그렇게 재촉하시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시면서 무리들을 이렇게 막 보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즉시 이렇게 막 강제적으로 이렇게 재촉하실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 의미를 보게 되면 이게 앞의 사건하고 저희가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의 사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었죠. 오병이어의 사건.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결과적으로 발생했던 일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먹이시니까 그들에게 발생했던 일이 뭐냐면 야, 이 사람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정말 대단하겠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배 굶지 않겠구나. 와, 이 대단한 사람이네. 우리 임금으로 삼아갖고 우리 배 굶지 않아도 되는 이런 훌륭한 사람.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사람을 왕으로 더 삼자.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기대와 또한 제자들의 헛된 그러한 허영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후에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몇 번씩이나 싸웁니다. 누가 더 크냐? 예루살렘 올라가시게 되면 누가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고 막 싸우잖아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선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누가 더 큰지. 교회에서 사실은 누가 더 작은지를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데 누가 더 큰지를 가지고 사람들의 명성과 사람들의 인정을 가지고 그러한 문제에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란이 발생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떠나게 하셔서 이러한 것들에 영향받게 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하세요? 23절 말씀 보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것들에 영향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마지막에 시험했던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왕으로 삼아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이 말씀 뒤에 보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뒤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물결을 통하여서 큰 환란을 당합니다. 어떠한 환란입니까? 배가 물에 막 빠져가는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겁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그러한 방향이 아니라 이 배가 지금은 사실은 배가 막 산으로 가고 있어요. 원래 계획대로 가지 않고 막 그 위에, 그 바다 위에서 막 분투하고 있는 거죠. 막 노저으면서 진짜 예전엔 예수님이라도 있었지. 요번엔 예수님도 없습니다. 막 자기들 뜻대로 가지 않고 25절 말씀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이게 새벽 한 3시, 4시만 그 정도 됐을 때입니다. 저녁 때쯤 출발했는데 새벽까지 계속 바람으로 인하여서 계속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겁니다. 어떤 이러한 시험 속에 제자들을 내보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막 물결로 인하여서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더 이상 이제 삶의 희망을 잃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25절 말씀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희망이 없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6절 말씀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이 바다 위로 오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놀라서 막 소리 지릅니다. 이제 물에 빠져서 죽게 됐는데, 야,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유령조차 보이는구나. 막 그 배 안에서 엄청난 이게 소란이 일어나, 이게 딱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유령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막 이런 데게 보이는구나.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2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전에는 유령이다 하면서 나 살려주세요 막 했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차이는 무엇입니까? 시험이 없나요? 물결이 없나요? 파도가 없나요?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환란이 없나요? 그것은 동일합니다.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라는 거죠. 시험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환란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알게 되면 반응이 틀려집니다. 알게 되면 그 무리에서 명하사 나를 오게 하소서라고 외치고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니라는 것입니다. 나니. 이 나니가 무엇이냐 하면 그 헬라어로다 에고에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나는 이다입니다. I am입니다. I am who I am. 이것이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쓰셨던 그러한 말,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나니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14장 27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시험 속에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환란이 없을 수가 없죠. 시험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토대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알 때 물결도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바로 거기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요청하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베드로가 변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을 때에는 이렇게 말하지만 또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셨을 때에는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을 때는 예수님의 그 말씀, 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30절 말씀을 보면 아주 또 다른 또 한 가지의 사건이 발생을 하죠. 30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바로 걸어서 가는데 어떻습니까? 바람을 보니까 무서워 빠져가는 겁니다. 막 물 위를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바람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훅 하는 거죠. 훅.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전에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 줄 알았었는데 그 주변의 상황들이 막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동치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보다 뭐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바람으로 인하여서 파도로 인하여서 막 몰려오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보이니까 무너지는 거죠.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알면 그 바람과 그 파도가 작게 보이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과 파도가 더 크게 보이면 훅 하고 빠져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빠졌을 때 우리가 또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하는 것이 있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우린 간구해야 됩니다. 외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두려워하지만 알게 되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죠. 그러나 그래도 항상 우리의 믿음이 일정하진 않아요. 바람과 파도가 더 크게 되면 그것이 더 두려운 것 같아서 훅 빠지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믿음이 작은 자입니까? 그게 아니죠.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자가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자가 믿음이 작은 자고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만약 이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세상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크게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큰 믿음 가진 자의 그러한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람이 언제 그칩니까?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 때는 다른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고 세상이 더 크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바람이 항상 불어옵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 하더라.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받으시는 그러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참되게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험에 있을 때, 때로는 어려운 속에 있을 때, 그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더 연단되고 더 강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시험 중에서 우리를 구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을 알게 하시기를 기대하며 그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즉시 재촉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 배를 타고 재촉하여서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